유레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원전 220년경에 그리스의 시라쿠사 왕의 금관에 은이 섞였다는 그런 제보를 듣고 아리키메데스라는 이 철학자요 수학자가 이제 그걸 감정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은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외관상으로는 이제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자기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몸에 이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하면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왜 뛰어나가? 이러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덜 하신 거예요. 금의 부피와 은의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관을 물에 넣으면 그것이 은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그걸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뛰어나갔는데 얼마나 그게 기뻤든지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갔다는, 그게 정말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비밀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에 있었고, 사실 우리도 어떤 비밀을 발견했을 때는 그만큼의 감동과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도 삶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는 거죠. 바울에게도 유레카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한 종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율법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왜?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대충 믿었다면, 율법을 대충 달았다면 아마 그냥 에휴 내비도 쟤네들은 그랬나 보지 하고 그랬겠지만, 율법에 있어서 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분명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인데, 세상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셔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자기 눈앞에 보이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모든 신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율법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구원자구나. 아마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게 바울의 유레카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내가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비밀이 누군가? 이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3절과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알게 하셨다.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전까지는 율법을 따라갔고 이전까지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때 깨닫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죠.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얼마나 풍성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비밀이신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풍성하더라? 이방인에게도 풍성하더라. 바울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이 비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풍성하심이 되더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이 산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유레카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레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다메섹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인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신 그대로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으니까 다메섹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예루살렘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바로 영광의 비밀을 알렸다. 복음을 알리는 삶을 살았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집요하게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간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계속해서 복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또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까닭없이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현장이에요. 그 안에는 깨달음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간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힘을 다해서 알렸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체포되기에 이르는. 그래도 바울은 후회하는 기색도 없고, 바울이 뉘우치는 기색도 없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위축됨도 없고 뉘우침도 없어요. 이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비밀을 알리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영광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영광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밀은 뭐예요?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알고 봤더니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비밀이 뭐예요? 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것, 이것이 영광의 비밀 아니에요? 전에는 몰랐잖아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의 비밀이에요. 이것보다 뭐 대단한 거 있어요? 이것보다 뭐 대단한 숨겨진 비밀들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비밀들이 있겠죠. 모르겠어요. 숨겨놓은 땅이 있으실지 모르고 알고 봤더니 정말 엄청난 대지가 우리 앞에 유산으로 놓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깜짝 놀랄 만한 빅 뉴스 중에 최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은 없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뉴스는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에요. 뭐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로 말미암는 이 엄청난 구원이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비밀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뭐라 말해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래요. 깨지기 쉬워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금도 갑니다. 누구 하나 우리를 귀하게 보지 않아요. 왜? 질그릇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질그릇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막 쓰다가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영광의 비밀,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고 우리 겉사람은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커널 샌더스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요,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동생들을 이제 혼자 돌보야만 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22살에 램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다시 조그마한 가게를 냈는데 39세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치는 바람에 또 망해버렸어요. 40세 때 닭튀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또 불이 나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 와중에 아들이 죽었고요, 다시 또 레스토랑을 열어서 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고속도로가 옆에 나는 바람에, 그리고 마을이 이주하는 바람에 또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수많은 실패 속에서 이제 정신병에 이제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에게 남겨져 있는 거란 단돈 $105 정도, 국가에서 주는 그 돈밖에 없었대요. 그것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가야 되는 신세가 됐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이끌려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배당 안에 한 미친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죠. 평화롭게, 너무나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커널 샌더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쏟아져 들어왔대요. 주님,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이 미친 여자가 있는 이곳에도 주님은 계시는군요. 왜? 자기도 정신병자니까. 자기도 정신병에 들렸으니까. 자기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됐겠죠.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정신병 속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니까 그때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닭튀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KFC잖아요. KFC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커널 샌더스 안에 이 깨달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실패자고 패배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커널 샌더스가 KFC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서 자기는 이제는 온통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해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 믿어서 삶이 진정한 행복과 영혼을 소유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권고하고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실패와 절망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낙심된 모습이 있습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 바라보면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버림받고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둘째로 교훈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만을 위한 복음, 자신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요. 보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거죠. 사실 이방인들이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뭐 바울에게 큰 대가나 이윤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요. 측량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주신 이유를 알아요. 누리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사실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나 하나 높아지고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 꿈을 꾸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얼마나 놀라운 꿈이에요. 그 꿈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그만큼 잘 되고 높아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걸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게 얼마나 정말 멋진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단순히 요셉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요셉을 통해서 부모가 구원받고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함,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요셉이 그걸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요셉을 도리어 팔아버리잖아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 요셉이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 꿈의 진정한 뜻을 알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그 꿈의 결론이 아니구나. 이 꿈의 결론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의 이 좌우명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도 좌우명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의 좌우명이래요.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축복이에요. 많이 가진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넘어서서 또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영상으로 본 강원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49세 때 한경직 목사님의 권유로 네팔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경직 목사님께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내에게는 아직 이 이야기를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바로 아버지가 노안으로 들어 누우신 아프신 상태고요.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대요. 병원은 너무나 잘 돼가지고 환자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서 숨 쉴 틈도 없이 바쁘던 시기래요. 근데 이제 선교를 떠난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도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강원희 선교사님의 이 충격을 좀 받았대요. 좀 당황했대요. 내가 별난 사람인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나는 보통 사람이다. 그분 말씀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는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는 소명을 조금 일반화시켜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초청하신 사실이 바로 소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것,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사명을 받는 사건이라 이 강원희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별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고 보통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별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머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은 뭐냐면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백은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바울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절대 위축됨도 없고 고개를 떨구지도 않아요. 어깨를 늘어뜨리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 위축됩니다.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고개를 떨구죠. 거듭되는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어깨가 늘어뜨려집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 도리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 중에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여성 의료 선교사예요. 남편 윌리엄 홀하고 함께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남편이 과로로 병에 걸려가지고 숨을 거둡니다. 선교하러 왔는데 그래요. 환난과 시련을 맞아요. 그때 이 로제타 홀은 만삭이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출산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홀 여사는 그 미국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아들과 함께 1897년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옵니다. 갓난아긴 딸을 데리고 그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와요. 정말 놀랍죠.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 땅, 저 멀리 있는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몇 년 후에 딸이 이 조선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에요. 가혹하죠.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내 아들 셔우드와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남은 내 아들 셔우드와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은 그 기도대로 4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사역하고요, 점자를 도입하고 고려대 의대의 전신 여자의학교를 세우고 2대 목동병원, 그걸 또 이제 이 로제타 홀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도 이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담대함과 확신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은혜를 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계세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시련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이방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보배와 함께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